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광주 청사교회를 등록하시면 환한 미소를 가지신 안내원들을 만납니다. 새가족 영접팀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영접팀과 애찬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다가 때가 되면 양육을 받습니다. 10주 양육. 그러니까 청사교회 등록을 하시면 예배 참석을 하고 양육을 받는데 양육이 끝나면 다 가정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에서 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셀 조직, 소그룹 뭐 이런 다양한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여하튼 광주 청사교회에 오시면 가정교회라는 것을 만나요. 가정교회 캠프 간다, 가정교회 예배 드린다, 가정교회 찬양을 한다, 가정교회가 밥이다, 가정교회가 애찬을 나눈다, 가정교회 도시락을 싸와라. 청사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말이 예배라는 말을 많이 듣고 두 번째가 가정교회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교회 안에는 예배라고 하는 한 날개가 있고 한 축이 있고 가정교회라고 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교회 유익함을 자랑하고 간증해요. 이 소그룹 형태의 지교회, 청사교회 안에 또 다른 1-1 가정교회, 1-2 가정교회, 또 다른 이걸 보고 지교회라 그러는데 청사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형태의 지교회, 이 가정교회에 이 다양한 기쁨을 간증을 합니다. 반면에 일부 성도들은 이 가정교회의 불편함을 토로해요. 그래서 가정교회만큼은 참여하기 싫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교회 때문에 새벽 예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많이 떠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교회를 좀 해보니까 무엇이 불편하냐, 무엇이 힘드냐. 첫 번째, 애찬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까지는 해보았는데 집에서 이 밥을 서로 먹는 게 부담스럽다. 두 번째 불편한 이유는 집에서 모이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면 되지. 집이 그래도 번들번들하면 그냥 사람이 오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쫄딱 집이 망해가지고 지금 이사를 3번 해가지고 청소도 못하고 사는데 살림도 그냥 사방대 그냥 이 난리를 치고 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또 집에 가보면 이상한 아들놈이 하나 딱 펄뻗대고 자고 있고 또 남편이 또 술 드시고 이야 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 이 모인다는 게 부담이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이유 9가지를 써놨는데 방송실에 원래 이렇게 해주고 그러던데 이상한 목사님이 좀 불편하고 요즘에 좀 힘드신가 봐요. 나오지 않았죠. 하여튼 지 마음이에요. 좀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알아서 써 이씨 뭐 이런 식이야. 알아서 쓰세요. 그냥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불편한 이유가 늦게까지 모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을 9시 전에 끝내줘야 됩니다. 9시 반 넘어가면 가버립니다. 네 번째가 사생활 오픈이 싫다는 거예요. 사생활 오픈이. 이혼을 했느냐? 두 번째냐? 애는 뭐 네 애 맞냐? 야 진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네 애인지 내 애인지 뭐 신경 안 쓰는데 보니까 안 닮았는데 막 이러고. 이야, 사생활 오픈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편한 이유는 회비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회비가 10만 원도 내고 5만 원도 내고 3만 원도 내는데 회비가 부담스럽다. 여섯 번째는 교회 청소, 애찬 봉사, 교회 다양한 그 봉사활동이 부담돼. 예배만 딱 드리면 끝나고 딱 가면 되는데 토요일 날 나오세요. 양파 까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나와 청소해야 됩니다. 토요일 나와서 청소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헛다 부담스러워.
7번째 불편한 이유는 가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캠프가 또 부담돼. 캠프. 겨우겨우 가정교회 모임까지는 가겠는데 1박 2일 놀러 가자는 거예요. 나는 앉아서 잠자는 습관이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앉아서 잠자고 코 골고. 근데 부부별로 방 준 것도 아니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또 가난한 가정교회는 다 같이 한 방에 같이 자자.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 지금까지 남이랑 자본 적이 없다. 뭔 캠프를 떠났냐 교회가 1박 2일 동안. 그것도 부담스럽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 빠지는 것이지 계속 빠지니까 가기 싫다는 거야. 가정교회 나발 왔다 당하는 것 같고. 8번째 불편한 이유는 몰랐는데 점수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 빠질 때마다 마이너스 10점씩 50점씩 돼가지고 나 때문에 가정교회 점수가 확 떨어진다는 거야. 몰랐는데 나는 진짜 이게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가정교회 빼주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새벽예배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빼주라. 나는 절대 새벽기도는 못한다. 그래서 이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싫다.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9번째 불편한 이유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모이면 좋겠는데 가정 단위로 모여서 애 새끼들까지 같이 모이니까 저렇게 빽빽 울어쌌고 아주 그냥 새끼들이 거지 불사기처럼 와서 싹 없이 다 먹어버리고 개새끼들이 아주 그냥 백이 씌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이 아주 그냥 그리고 숫자대로 회비를 내야지 말이요. 나는 한 명 나오는데 5만 원, 저 집은 5명 나오는데 5만 원. 그래서 남자끼리 하자. 그냥 여자끼리 하고 어른끼리 하자. 애들까지 합쳐서 뭐냐 이게. 그렇잖아요. 애들 막 지금 삑삑 울어쌌잖아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처럼 훈련돼가지고 탁 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막 애야 왜 우는 거야, 울지 마, 왜 그래, 모두를 분노게 팍 샤라버리는데 애야 왜 우는 거야, 어떻게 막 어른들 먹기 전에 막 다 주워 먹어버리고 막 하나 먹일게요 먹여 천사죠 그냥 확 꼬집어버리고. 그래서 애가 없으면 부모님 없으면 막 꼬집어본다는 거야. 막 울지 마 이 새끼야 못생겨 지 엄마들 막 전바가 오면 아이고 왜 그러는지 얘가 우네 이런다. 보통 교회는 남전도 여전도에 하고 남성셀 여성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식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보통 가정교회 한 날은 저부터 점심부터 안 먹거든요. 애찬이 있는 날은 확실히 먹어버리려고. 자기도 안 먹었는데 얘 밥 줬겠어? 허천하게 가서 먹어버리지 그냥 아주 그냥. 이야 가정 단위가 싫다. 그리고 여자끼리 뭉치면 내가 너를 해보겠는데 부부 단위로 뭉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양사도 못해. 여성 셀 하면 내가 셀장이 될 건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정 단위로 부담이 된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불편한 진실 9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교회가 좋으세요? 여전히 부담스러우세요? 목사 설교도 좋고 아니면 말고요 교회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가정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유아스쿨 아이들이 샬롬스쿨 입학을 너무 사모해. 요즘에 우리 한수는 얘기 들어봤더니 2월 달에 1학년이 되는 거야. 유아스쿨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갈 마음이 없어.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내가 1학년인데 사모하는 거야.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렇게 입학을 사모하듯 우리 이 지금 양육받고 있는 분들도 나도 빨리 가정교회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양육이 끝나는 그 주수 가까워질수록 가정교회를 어떻게 빠질까이, 어떻게 될까이, 다 좋은데 이거 어찌했을까이.
고민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여기 백 목사는 가정교회 참여가 힘들다는 사람에게 다른 제도를 만들어줄 마음은 혹시 없는가? 목사님, 가정교회 때문에 교인들이 절반 떠난답니다 했을 때 과연 목사는 옛날 교회처럼 남전도회, 여전도회 1구역, 2구역 여자들만 모여서 찜질방에서 예배드리는 구역 형태로 가게 할 마음은 없는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한 이 가정교회 시스템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이 가정교회의 원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많아. 원래 이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옳다, 성경이 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살아서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루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조직신학적으로 사람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인데 원래 교회의 개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연결된 형태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5천석, 3천석, 2천석, 1000석 되는 예배당에 옆 사람과 말 한마디 않고 나 혼자 조용히 앉았다 가는 그 예배 형태는 조직신학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부름받았을 때는 나 혼자지만은 부름받은 후부터는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을 한과 동시에 내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적 무형교회, 유형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하지만 네 안에 네 인생 가운데 네 심령 안에 세워진 교회,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 성전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간다. 예배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상태를 성전이다 말했죠. 근데 그 성전이 다시 혼자 따로따로 서 있지 않고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 간다. 예배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성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 건물 안에 덩어리 형태로 남아있는 그 예배의 모습은 교회가 아닙니다. 연결되어져서 피차간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 상태가 조직신학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각자 세포를 분열시켜서 더 강력한 세포가 되도록 활성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른 교회론입니다. 그러므로 덩어리 안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가정교회로 쪼개놓으니까 청소라도 나오잖아요. 설거지라도 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차 할 때는 힘을 안 쓰지만 발목과 달리기, 이어 달리기,
하니까 어때요? 죽으라고 뛰잖아요. 엉차 엉차 줄다리기 할 때 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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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알지? 근데 발목과 달리기 이어 달리기 하니까 엉차 엉차해서는 안 되고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장이 있고 주인공이 되고, 교회는 어떻게든 세포가 살아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도록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할 일은 뭐예요?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몸이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 보고 환자라 그래. 근데 편한 사람하고만 만나면 또 활성화가 덜 돼. 열받게 하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있잖아. 속에서 뭐가 막 우비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는 활성 우비. 바른 교회론입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것은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 성전과 집에서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성전이라는 개념도 큰 덩어리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따로 모였던 집이 아닌 별도의 모임 장소 개념이야. 모임 장소 개념.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에서 모였죠? 성전에서 모이는 형태입니다. 다시 흩어져서 어떻게? 집에서 모이려면 그룹이 줄어들어야 돼. 성전에서 모일 때는 대그룹의 형태야. 집에서 모일 때는 찢어져야 돼. 저랑 캠프를 떠나면 강대상에서 멀리 만났던 목사를 15인승 봉고차 안에서 짧게 만나는 거예요. 이때 활성화의 형태가 달라져. 제가 노래도 불러드리거든. 그래서 앞으로 좀 활성화가 덜 된 분들은 봉고차에 태워서 1박 2일 동안 캠프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아주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성경적인 근거는 핍박의 때에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종교개혁 시대는 광야 동굴교회에서 모였죠. 우리 비전 트립 중에 가보았죠. 광야 동굴교회에서 그 모임 장소는 전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모이는 교회 예배는 얼마든지 차단, 방해 요소가 가능하지만 흩어진 소그룹 형태의 지교회는 그 역할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실감나 경험했잖아요. 모이지 마라.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모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교회는 흩어졌어요. 그때도 여러분 인원 제한 없을 때 가족교회로 모였는데 4인 이상, 6인 이상 그때 다시 또 우리는 각자 가정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송출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중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교회들은 3년 이상 주일학교를 못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교회 안에 주일학교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수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이 건물은 폭탄 떨어져 버리면 못 모여. 이 건물 또 입구 차단시켜버리면 못 모여.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핍박이 있을 때마다 소그룹 형태로 각자 가정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회람서신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말씀 받아먹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이 건물이 폐쇄당하면 예배는 싹 끝나버려요. 방송실이 은혜 받아버리면 여러분 찬송가 한 곡도 못 불러. 방송실 보고 성질을 내쌓고 애워. 이상한 목사 죽으면 어떨라 그러세요? 백도민이 안 나오면 어떠실랍니까?
조민이가 방송실 그나마 들어가서 다행이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실래요? 찬송가를 못 펴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집사 권사 데리고 귀신 쫓아내러 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눈 찔러버린다고요. 방송실 따라와서 거기서 악보를 틀어줘야 돼. 가라오케가 틀어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옛날 고사님들은 그런 거 까막문이니까 다 때려치면 너 애워야 돼. 그냥 부르면 나와. 편찮는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광야에서 양육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혼란스러워져 버리면 예배가 그대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시대의 적응력을 갖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예배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강력해진 것이 가정교회 때문입니다. 너희도 순복음교회는 모임에 제한이 있지만 지교회를 세우니까 몇만 명의 성도를 양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혼자 양육이 불가능해. 다 못 들어가. 예배당 안에. 어떻게? 각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영상 예배를 보내버리니까 거기서 여러분 전국에 몇만 명, 전 세계 순복음교회 위성 예배 가능한 겁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깨달은 좀 더 좋은 제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앞으로 지켜내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교회를 지켜내는 핵심 원리를 알고 사셔야 돼.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냐. 어떤 분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화장실에 청소를 잘하는 것이 교회 사랑인 줄 알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 왜? 아니 이왕이면 깨끗한 화장실에 똥 싸고 싶지. 누가 똥 묻어있는 거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팍 해버리면 다 튕기잖아요. 그러면 쥐가 싸는 똥 닦고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닦는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만 잘한다고 교회 사랑이 아니야. 그건 건물을 잘 닦는 거지.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똥 닦으면서 사람한테 욕을 했다. 차라리 안 닦고 욕 안 한 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똥을 닦아줬으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똥 닦으면서 어떤 썩을 잡것이 아주 설사병 그래서 팍 똥꼬를 팍 찢어. 이랬으면 여러분은 교회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해보니까 어때요? 가정교회 시스템만 잘 세워지면 지교회들마다 건강해지면 어때요? 지금 16개 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32개로 늘어나면 48개로 늘어나면 어떻겠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더 많이 차량 운행도 더 확실하게. 옛날에는 한 사람이 차량 운행을 다 하니까 어때요? 성질 내고 막 서로 관심도 없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뭐 이러는데 지금은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 자기가 차량 운행을 하고 하니까 어때요? 장난이 아니야. 타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데려간 사람도 불타는 사명감이 있고. 그런데 계속 우리 노배가 집사님 그 특질 아시잖아요. 자기가 한번 뭐 꽂히면 계속 나한테 뭔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첨단에 차가 세대 간다. 차가 세대가 가니까 말만 해주면 세대를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한 대만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김승욱이가 한다 그랬고 조복행이 한다 그랬다는 거야. 반대가 아닌가. 네가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네가 한다 그래라. 네가 한다 그러면 내가 말해줄게. 앉으면 말고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남의 식구들 태워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해. 한 사람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먼저 탄 사람은 30분 이상 차를 타버려. 50분 차 타버리고 오다가 지쳐 다. 그리고 그 차 한 대만 폭파시켜버리면 가정교회는 끝나버려. 다 교회는 예배 끝나버려. 지금 어때? 어디서 어떻게 온지 루트를 확인할 길이 없어. 새벽 예배 모이는데 어디서 온지를 북한공산당이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각자가 태워서 탁. 그래서 한 사람만 태우고 오니까 어때? 얼마나 짧아지는지 몰라.
1000명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맨날 몇 시에 모여라. 우리가 여기 진도항에 평봉항에 갈 때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500명을 다 태우고 가려면요, 목사 한 사람은 다 이름 체크하고 뭐 어쩌고 이러고, 그래도 누가 한 사람이 빠지고 타고 안 타고 난리를 치는데,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진도항을 몇 시간에 모이세요. 다 모여.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지지 않게 촥촥촥촥 일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활성화시키면, 가정교회 시스템만 만들어내면, 여러분 조만간에 교회 지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배당 지금 어따 부흥도 좋지만은 건축 안 할 것까지만 건축은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 시스템만 발전이 되면 건축 안 해도 가능해. 여기 본당에 못 들어온 사람은 가정교회별로 모이는 거야. 순환제로 할 수도 있어. 제가 이번 달은 1교구부터 5교구까지 들어와.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정교회 교구설정 집에서 모여. 영상 송출. 혼자 드리는 것은 지속이 안 되고, 지교회 형태로, 규모가 줄어든 지교회 형태로 3회 장소에서 모임을 이루어지면 그 모임 지속이 가능하다고요. 10,000명도 50,000명, 여도 순복음교회처럼 50,000명도 할 수 있어. 이 가정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 근데 지금은 이 본당 안에 3,000명을 때려 넘는 구조만 만들어 놓으니까, 코로나 때 예배당 드리지 마세요 해버리니까 3,000석이나 500석이나 똑같이 20명 이내 모이세요, 12명 이내 모이세요, 이건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냐? 핵심 원리 첫 번째, 지교회이므로 본교회와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예루살렘에 불이 임했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바울을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 이거는 따로따로 돌았습니까? 모교회와 지교회가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본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본교회에서 사도를 파송했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왔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에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지요. 이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구제헌금을 만들어서 본교회로 보냈다.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정교회 시스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1-1, 1-2, 2-1, 2-2 이 가정교회에 담임 목사가 이행우, 장종순, 박예월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는 백윤영 목사예요. 거기서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지교의 특징은 뭐예요? 양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목사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조만간에 분열합니다. 본교회랑 찢어버려요. 그건 그 교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또 다른 교회. 본교회와 지교회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나눔, 말씀 나눔,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교회 건축헌금, 청사교회 건축헌금, 목양 성교헌금, 성교예물, 교회 헌신 봉사, 각각 지교회들 제가 헌금권을 드려서 헌금, 재정 집행권을 헌금을 넘겨드렸어. 그곳에 그 헌금과 회비를 모아서 다시 또 이 청사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목사들은 자꾸 이걸 불편하게 생각해. 가정교회끼리는 잘 되는데 청사교회를 섬기는 불편하게 생각해. 건축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촬영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모형 소교급을 왜 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하면 되지. 또 교회별로 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양육사가 양육을 잘하고 있냐? 양육사님 말씀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네요. 똑같구만. 어서 그냥 나는 뭐 자기가 지어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한 말 그대로 했구만. 이 사람이 잘한 사람이야. 제가 옛날 공과를 가지고 가정교회 모임을 해보라고 하는데 공과. 이야, 이단이 이래서 나오는구나 싶더라고. 해석하는 내용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는 나한테 와서 모든 성도가 다 뒤집어졌다 그래. 뒤집어졌다. 근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한 명 난 찾아왔어. 축업은 줄 알았다 그래. 저 목사님 좀 이상해요. 약간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지교회니까 본교회와 연결이 잘 될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구 사역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연합예배 드리자 그러면 성질되는 양육사가 있어. 잘못된 거예요. 교구 사역장 입장에서도 이 가정교회 양육사를 초대할 수 있어야 돼. 늘 오픈이 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폐쇄가 되면 그 교회는 조만간에 쪼개집니다. 오픈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더불어 성장을 합니다. 가정교회 생명은 본교회와 지교회 연결입니다. 이야. 노래 한번 할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두 번째 가정교회를 지키는 핵심 원리는 가정에서 모여야 합니다. 각자 집에서.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요새화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확인했잖아요. 예배당만 그들은 알아. 근데 우리는 흩어져 버리니까 15곳, 16곳 가까이서 흩어져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잡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더지 같아. 여기를 때리면 호, 때리면 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후, 1-1, 1-2, 2-1, 1-1. 못 잡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알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새벽에 때려버려. 공무원 잠자더라고. 새벽에는 못 나와 단속을. 우리는 새벽에 더 많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못 없앤 거예요. 왜? 건물은 없앨 수 있지만 눈이 내리는 그날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인장 도장을 찍어놨더라고. 열문 죽인다. 냅둬 건물은. 1-1, 1-2, 2-1. 두더지 때리면 나오고 때리면 나오고 때리면 나오고. 나만 목 자르면 된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종종 갈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각자 가정을 예배 장소로 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떠세요? 강양란 집사님, 가정교회 모임을 하려고 보니까 집안이 청소가 돼요, 안 돼요? 물건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벽지 이렇게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속옷이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 먹고 사는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여인숙과 같았던 그런 집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살리는 요새화, 진짜 교회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물론 집이 좁고 이기루 집사님 집처럼
집이 십자가로 돼 있어. 다 성경적이야, 집도. 그렇게 집이 좋으면 더 예배드리기가 문제가 없겠지만 단칸방에 사는데, 온룸에 사는데, 곰팡이 냄새 풀풀 나는데, 이야, 국가가 보조해준 그런 집에 사는데 어찌했을까이? 근데 그건 당신이 염려할 바가 아니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예수님 그래 본들 마국간보다 더 좋지 뭐. 왜? 예수님 마국간은 그냥 길바닥에다가 천막 쳐놓은 게 전부야. 뭐 이행모 집사님 그 소 추사처럼 천장이 열리고 그런 거 아니야. 말뚝 박아놓고 천막 쳐놓은 집이야. 예수님이 그곳에 임했다는데.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어떻게? 가정을 요새화하라. 요새화. 그러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 새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정해. 양수사집, 총무집, 박중서집, 세 집만 1년 동안 모입시다. 세 집만. 돌아가. 나머지 집은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올해는 2집 더 늘려봅시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모여버린 사람들이 있어. 취지를 몰라. 그럴 바에는 교회에서 모일 바에는 내가 설교한 게 낫지. 여러분이 내 얘기를 전달하는데 나보다 잘하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쭉 다 모일 바에는 내가 모여서 한 방에 끝내는 게 낫겠네. 뭐야 그것이. 수요예배 끝나고 다 흩어져서 여기 그럼 차라리 다 모여서 모여. 나 설교 한번 더 해드릴게. 취지를 모르니까. 주님은 마국간에도 임하십니다. 건물 평수 보고 임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개척교회는 은혜가 없겠네요. 작은 교회는 작은 예배당 은혜가 없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집회 가보면요, 작은 예배당에 불이 더 세게 떨어질 때가 많아. 다 자취방 살아봤고 작은 집 거쳐서 지금 집 산 거야.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내 집이 예수님 모시는 집으로, 영혼 살리는 집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은혜지. 모시어 드리세. 이번에 조선아 성도님 집 신방 가봤더니, 이야, 딸 한 명 키우는데 우리 유아스쿨보다 전납감이 더 많아. 거실이 정글집이요, 정글집. 그 집도요, 가정예배, 가정교회 예배 한 달만 모이면 그 집이 정리가 돼버려. 아야 못 쓰겠다, 야 이거 없애자, 아 이거 없애겠다, 차근차근 없애게 돼 있어. 목사가 신방을 가져야 여러분 집이 요새화가 되는데, 야, 못 가서 미안합니다. 가정에서 모여야 돼. 그래야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요. 가정이 술 먹는 집, 가정이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삼봉 치는 집, 고스톱 치는 집, 술 먹는 집. 그런데 가정이 예배하는 집, 예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야. 그러면 또 층간 소음 때문에 힘들 때,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 집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예배 초소를 좋은 집으로 주세요. 그때 좋은 집으로 가는 것이지, 뭐 학부 찾아서 좋은 집으로. 우리 최은호 집사 집 같은 경우에도요, 두 부부가 살 때 그 축구에도 그 골대가 한참 동안 가야 돼. 얼마나 집이 넓은지. 거실이 거의 축구 골대라니까요. 청소학교 안 다녔으면 그 집에서 청소하다가 죽어. 그런데 가족교회 양육사를 하니까 그 큰 집이 너무나도 좋은 거야. 1박 2일 할 때 그 집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사역장들은 큰 집을 살아야 돼. 양주 저장하려고 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도라지주, 뱀주 그런 건 뭐, 가정교회 모임을 위해서 전체 다 모여라. 우리 층간 소음이 문제가 없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자. 좀 그런 집 좀 사세요. 1층, 2층, 3층이 건물인데 다 우리 집이요. 시끄러우면 네가 나가라 이 새끼야. 이런 놈 이 정도 되셔야지. 총 들고 올라와 조용히. 그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 기가 막힌 초소로 옮겨주는 거야. 김성우 성도집 단독주택 얼마나 좋아. 천막 치고 풍위를 해야 돼. 거기서 하죠.
여름에는 항상 평상에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산상풍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지. 겨울에 이 보일러도 안 떼고 덜덜 떨고 살 거면서 파세요. 그 집 절반으로 줄이세요. 또 찜질방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낫겠네. 보일러 못 떼시잖아. 기름값 아까워가지고. 그러나 가정교회를 위해서 큰 집 산다는 것은 기가 막힌. 우리 박열 장로님도 분당선생님이 앉아있으면 집을 절반 쪼개가지고 차를 바꿀까 뭘 바꿀까. 내가 가만히 계세요. 1-1쯤 됐으면 집이 그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모일만 하지. 어디 한 기통이 처박혀가지고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애들 다 커서 둘이 사는 거 아니잖아. 당신 집에서 노인네 둘이끼리 사는 집 아니잖아. 교회로 쓰임받고 있잖아, 당신 집이. 그럼 확장했으면 확장했지 왜 자꾸 집을 줄인다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 집들은 교회 집은 우리는 가정교회로 쓰임받으니까 이 교회에서 못 모이면 그 집을 흩어져야 되니까 집을 늘렸으면 늘렸지 왜 자꾸 집을 줄이려고 그러냔 말이야. 앞으로 하여튼 중직자들은 집을 늘려갔지 줄이기만 하면 아주 그냥 넓혀가야지. 이영호 집사님 알겠어요? 노병환 집사님도 꼭 넓혀가세요. 다시. 아멘 안 해서 안 되겠네요. 그 집에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옆집에 무서운 아저씨 살잖아요. 그분하고 계속 잘 사세요. 이런 시야 막 그 아저씨 옆에 있어요. 야, 가정에서 모이는 이유를 아셔야 돼. 세 번째 핵심 원리는 가족 공동체의 정신을 새겨주고 그 영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예비를 통해서는 사명 공동체를 확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6월절과 같은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성찬식 대신에 뭘 합니까? 애찬을 나눕니다. 애찬. 애찬이 뭐냐? 예수님 할 때 애자가 아니고 사랑 애자, 그 애찬. 사랑의 애찬, 사랑의 교제, 사랑의 식탁, 애찬. 성찬식 대신에 우리는 애찬을 나눕니다. 애찬이 뭐예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도 여러분 가족이랑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가족끼리 밥 안 먹었어요? 우리 감염되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먹었습니까? 격리를 해도 부부는 같이 들어가.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예배는 사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자리라면 가정교회 애찬의 자리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와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겁니다. 27절에 너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아 제자야 내 어머니 부탁한다이. 그때부터 요한은 평생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난 이번에 박금숙 권사님 보면서 노영은 노영창이가 순종을 해서 망정이지 아들이 둘이나 있어 버젓하게. 그런데 헌금은 남의 집 새끼들이 먼저 시작했어. 솔직히 누가 아들입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짜 누가 가족입니까? 박금숙 권사님네 아마 형제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수술하면 돈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족은 누구냐? 진짜 가족은 우리요 우리. 우리 조선아 우리 성도님이 내 동생입니다. 전 동생. 그런데 지금까지는 광주에 살지만 만난 적이 없어. 아프단 말은 들었지만 가슴이 울리질 않았어. 그것이 육적인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 통로 간 순간부터 오선아가 아프단 말을 할 때 눈물이 납니다. 육적인 형제여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한 가족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작은 아버지도 있고 큰 아버지도 있고
나는 장로님들하고 놀러 다닐 때마다 꼭 명절 때 형제 모임하는 것 같아. 꼭 큰형님, 작은형님. 그리고 우리 이행우 집사는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늦게 와가지고 어머니 와가지고 왜 가는 그런 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노병환 집사님은 그 동네에서 사는 그 아재 아들, 아따 걔가 죽어버렸대 해가지고 걔를 꼬실라 버릴까 먹어버릴까 뭐 이런 형님 있잖아요. 이야.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 전체 이 사역자들 사진관에서 찍는데 이건요 그 사진관에서 이해를 잘 못해. 도대체 교회는 맨날 사진을 찍는데 도대체 사진 컨셉이 뭐냐 자꾸 물어봐. 컨셉이 뭐냐. 교육사는 누구고 사역장은 누구 자기가 봤을 때 다 그 사람인데 제가 한마디로 말해줬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랬더니 사진관 그 작가가 바로 이해해. 거기에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맨 앞에 잘생긴 사람들하고 한 줄 앉으라 그러더라고. 다 안경 쓴 사람들이야. 내가 그랬어. 우리 가족 중에서 다 공부 열심히 했던 교수급이다. 뒤에는 아재들 시골에서 그냥 왔다 걔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아재들 다. 요즘엔 전어가 맛있다 그럽디다. 가족이야 가족. 백소남 목사님 심장이 아파 쓰러지셨어. 영암의 산속에 사셨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홀로 영암에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아들 된 심정으로 가까운 곳에 거처를 잡아드립시다. 가까운 거처를 잡았더니 응급 상황에 119가 즉각 와서 천대병원 가서 사셨습니다. 영암 산속에요 119 올라가지도 못해. 천상천대로 올라와야 돼. 논시바 갖고 먹고 살았으면 상추 놔두고 죽을 뻔했어. 가족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다 도망가 벌더라. 야 내가 부활할 줄 몰랐지. 이리 와봐. 탁 때린 게 아니라 생선 파닥파닥한 돈 갖고 와봐라. 해 좀 떠봐. 사시미 좀 떠보라고. 야, 잘 좀 떠봐. 초장 가지고 와봐. 묵자. 해 떴단 말은 없지만은 생선 갖다가 구워 먹었단께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대 주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선 좀 가지고 와봐라. 죽은 놈 가져와라 그랬겠습니까? 영암 내려가면 삼촌들이 무화과 농장을 하는데 항상 내려가면 조카가 내려가면 오랜만에 내려가면 제일 좋은 놈 준 것이 아니라 팔다가 남은 놈 안 익은 놈 묵어라. 그것이 맛있어야 니나 드세요. 돈 줄 테니까 제일 맛있는 놈 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말해 항상. 무화과 그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외삼촌이어도 같은 신앙 공동체 아니니 가족 아니더라. 가정교회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또 이래. 나는 그냥 여자끼리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없는데요. 자꾸 아버지들 가지기가 힘들어요. 잘못된 거야. 육적인 아버지는 없어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작은 아버지, 믿음의 큰 아버지, 믿음의 삼촌 보여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혼자 믿을수록 애들을 데리고 가정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 거기서 삼촌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요 모든 애경도사의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갑니다. 다 거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역할을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범석 권사님도 이번에 1호를 받으신 거예요. 1호를. 우리가 가족이요. 우리가 가족. 우리는 가족입니다. 청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가족 사랑을 실천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집밥. 엄마가 밥을 잘해줘야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이 부담스럽다는 분이 계세요. 부담스럽다는 분. 이건 손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정경숙 권사님이 제일 못한 게 음식입니다. 전국의 음식을 공수해다가 식구를 먹여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 오면, 며느리가 오면 뭘 주방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그걸 먹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임종순 권사님 음식하라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그 집에 오면 뭘 하질 않겠습니까? 아들도 엄마의 솜씨를 모르겠습니까? 손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라 생각하십시오. 아직은 쑥스럽지만 가족이 맞습니다. 지내보시면 가족입니다. 그래서 집밥을 잘 지어서 먹이셔야 아들, 딸들이 살이 찝니다. 자꾸 햄버거, 자꾸 밖에서 사 먹어버리다면 그건 손님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발달돼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도 아야 시켜 먹자, 족발 하나 시켜봐라, 뭐 피자 하나 시켜봐라. 그럴 수 있어. 배달의 민족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먹진 않잖아. 집밥의 원리를 기억하고 배달의 민족 충리하게도 배달되니까 충리하게도 시키시고 연어로만도 오시고 하셔서 꼭 식구들과 함께 집밥을 나눠 먹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14시간씩 버스 타고 집에 내려오는 것은 집밥 먹으려고. 민주야 어딨냐, 민주야 미국에서 왔는데 엄마가 매일 밖에 나가서 밥 사주면 넌 좋겠냐? 차라리 그게 낫겠어? 엄마가 어떻게든 밥을 지어주겠지. 어떻게든 그거 먹으려고 온 거예요. 역시 우리 어머니, 제 아내도 장모님 해준 우리 엄마께, 저도 우리 엄마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또 어떨 때 이래. 솔직히 말해. 이걸 우리 엄마께 더 맛있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래. 그럼 이거 장모님께 더 맛있어. 그거 반정해. 먹었던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총무님들이 그 가정교회 그 집안에 좀 큰 며느리 정도, 또는 또 우리 교구sek장 또는 우리 이 양육사 부인들이 저는 큰 며느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할 때 넉넉하게 해서 싸가지고 가고, 싸가지고 가라. 내일 아침 끼니 없잖아. 가지고 가. 그래서 밥 얻어 먹어볼 때 서울 객지청을 할 때 말씀드렸죠. 싸드릴까요? 주기 싫은 사람이라 그랬죠? 쌓아 놓으세요. 밥 더 드릴까요? 주기 싫은 사람이요. 갖다 놓으세요.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금요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강력해진 것은 집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핵심 원리는 친밀한 교제의 장을 만들어야 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형제간들끼리 모였을 때 한복 입고 놉니까? 팬티바람으로 놉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족끼리 캠프 가서 우리도 가족이니까 팬티 벗고 놉시다. 그건 조만간에 TV에 나올 일이고, 가족끼리 뭐 이러냐? 뭐 이번에도 우리 연어로반 팀하고 유로 캠프를 좀 진행했는데 우리 두 권사님들이 씻지를 않아. 왜인가 봤더니 화장 지워질까 봤어. 그래서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옷을 바꿔 입겠는데 약간 아까 애초에 했을 때 입었던 옷과 약간 느낌이 다른, 약간 그 잠잘 때 입는 옷 있잖아요. 느낌이 좀 다르시네요. 그런데 약간 쑥스럽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의 장을 만드셔야 돼. 5장 14절에,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물안해라. 입맞춤의 교제. 고린도 13장 11절에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가르치는 일은 성전에서 주로 합니다. 집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근데 자꾸 얘기를 들어봤더니 양육사가 담임 목사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 그랬죠? 했죠? 왜? 이건 원리입니다. 순종하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와, 이건 큰일 날 소리야. 가르치는 일은 내가 하고, 가정교회에서는 친밀한 연합, 친밀한 교제. 오늘 설교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힘내세요. 집에서는 이걸 해주셔야 돼. 아버지가 패는데 엄마까지 패면 집을 나가죠. 아버지가 자상한 아버지요, 이상한 아버지요, 제가. 부모로 말하면 약간 제가 좀 덜 자상한 아버지죠. 나는 늘 주로 패지요. 이놈의 새끼 확 책. 근데 여러분이 가정교회 양육사가 엄마예요. 엄마도 이놈의 새끼 확 팍.
찜질방에 잘 겁니다. 가출해서. 제가 조금 엄격하게 가르치는 아버지 목회를 하니까 가정교회 양육사들은 어머니 역할을 좀 해주세요.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46절 거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모처럼 객기생을 하다가 집에 왔는데 밖에 나가서 밥 사주는 엄마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 권사님들이 조금만 힘쓰시면 정말 위로를 받는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0주 양육을 수료해야 돼. 양육 수료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 가족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그리고 절대로 이것은 의논하지 않고, 두 번째, 담임 목사가 양육사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제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장이 멈춘 경우에는 이동 가능합니다. 성장이 멈춘 경우. 그리고 또 다른 분가를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박중서 집사 부부는 전략적으로 제가 가정교회 박열 장로님을 만나서 훈련 받았다가 이종현 장로, 완전 둘이는 반대거든. 둘 딸을 경험하면 이제 박중서에 무엇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에 운영하는 가정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와는 멀리 있어도 가정교회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몸을 몸소리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비바다 안모 형제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드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세. 우리 한 번 더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한 번 노래하고 마칩니다. 사랑으로 줄